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캄캄합니다. 밤입니다. 방향도 안 보입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는데 목적지가 아직 멀리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요 등산을 참 좋아했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한반도 안에 있는 북쪽은 백두산이고요. 남쪽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의 높이가 1915m.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바로 온 데다. 천왕봉 1915m. 거기에서 보는 일출이 얼마만큼이나 아름다운지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천왕봉 아래에 있는 장터목 산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천왕봉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캄캄. 후레쉬 하나 들었는데 일행과 떨어졌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대가 높아서 바람은 세게 붑니다. 앞에서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에서 들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일까. 이러한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느꼈던 그 두려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에요. 큰 파도가 입니다.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도무지 목적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배 부르게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태워서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 건너편인 가버나움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 밤이 깊어졌습니다. 큰 바람이 일고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제자들과 함께 계셔야 하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7개의 기적, 표적 가운데 5번째입니다. 오늘 이 표적, 그리고 그동안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한복음에 7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표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룻거리에 있는, 거리에 상관없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의 줄인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그분,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 떨어져 상관없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주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8년 병자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주님, 저도 일어나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셨습니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읽고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자슈아가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영은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중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도요, 폭풍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순종했는데 뭐가 와요? 폭풍이 온다니까요. 폭풍이.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폭풍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흔들렸던 믿음이 조금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를 건너셔서 벳세다, 이 언덕에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그 언덕에 이렇게 모아 놓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가라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장면이요. 어디에도 나오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장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데 라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 보고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아까 지도에 보신 것처럼 가버나움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길이 예비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만나야 합니까? 형통하고 평탄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길을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폭풍이라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너를 젓지 않고도 순풍이 불어서 싹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고 건너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난 일, 순종했다고 형통하고, 순종했다고 복받고, 순종했다고 잘되고,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순종의 자리에서 폭풍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요.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더 궁핍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행가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울려고 왔든가 웃으려고 왔든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질병이 없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우리를 향해 오시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수십 명의 청년들과 함께 인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도는요, 쉽지가 않은 곳이에요. 냄새며 기후며 음식이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선교 마지막 때에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지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라리아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 고열이에요, 고열. 열이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열 때문에 기절도 하고요, 열 때문에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요, 헛소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항공사에서 태워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열 있는 사람을 태웠다가 만약에 목숨이라도 잃어버리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 항공사는 책임질 수가 없다. 그래서 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선교팀이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인도 가서 복음까지 전했는데, 아니, 자기들이 당한 것은 선교팀원 중에 말라리아 걸려서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팀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함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제발 좀 먼저 탁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기도 후에 그 선교팀장이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탔는데도 계속해서 열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오는 도중에 이제 방콕에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서울까지 오는 동안 한 9시간 이상이 걸렸답니다. 그런데요, 비행기 안이 기도실이 된 겁니다. 잠이 오겠어요? 지금 형제는 지금 고열에 말라리아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함께 팀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서로 기도하고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비행기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한국에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도 압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12명 중에 11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젊었을 때 아프리카 이 부르키나 파소라는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선교를 위해서 불어를 공부하고 준비해서 30대 중반에 그 나라 갔는데 선교한 지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선교를 안 하면요,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어요. 모함을 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로 갔는데 캄캄합니다. 큰 물결이 위협합니다. 바람이 불어요. 배가 파산될 수도 있어요. 또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를 졌지만 한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두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인데, 파도가 밀려오는 상황인데, 바람이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상황인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큰 바람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풍랑을 폭풍을 큰 바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 젓는 시간을 알려줘요. 그 시간이 언제냐? 밤 사경에 사경을 지금 제자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경은 언제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한밤중 제일 어두울 때예요. 그리고 몇 시간을 노를 저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본문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밤 사경쯤 돼서 제일 어두울 때 열심히 노를 저어서도 아무 효과가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 빨리 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지 지금 며칠째입니까? 몇 달째입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께 해결해 주기를 이렇게 강청합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이는 그 시각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때, 그 때를 아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요 깜짝 놀래요.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지금 누가 큰 파도와 바람을 뚫고 지금 걸어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유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령. 예, 바다에 사는 악한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t's I. Don't be afraid. 라고 말씀합니다. 나다. 헬라어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뭡니까?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구약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나다, 요한복음에 나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나다. It's I.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기 9장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이. 그러니까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77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건조가, 여기 건조는 길입니다.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바다에, 이 구약에서 바다를 밟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 뱃사람들에게는 바다는요,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악령들이, 괴물이 사는 그러한 곳이 어디다?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요나, 선지자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청전. 인당수의 거센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해녀를, 이 처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그러한 어부들은요, 뭐 합니까? 제사를 지내요. 바다 신에게.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바다라고 하면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 예수님은 마치 그 바다를 마른 땅 걷듯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나도 심청전 속의 사람들도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바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바다를 걸어오신 분이에요. 어둠을 뚫고 큰 바람을 뚫고 큰 파도를 뚫고 예수님은 그곳에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 자연 세계도 다스린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큰 파도, 큰 물결, 풍랑, 그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근심과 걱정,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나를 삼켰던 그 바다, 심청이가 몸을 던졌던 그 인당수, 그 바다도요,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몇 시간째 홀로 노를 젓고 지쳐있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It's I, don't be afraid. 우리의 폭풍이 아무리 커도요, 창조주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어둠을 뚫고 큰 파도와 바람을 발 아래 밟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펄떡 일어나서 반응을 합니다. 누가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명령해서 제가 물 위를 걷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해요. 예수님께서 그럼 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왼발을 딛습니다.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습니다.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들어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 그러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빠지죠. 자,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을 보고요, 물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다가 눈을 돌려가지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버려요. 그의 눈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돌려졌을 때 그가 빠지게 된 겁니다. 그가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처음에는 베드로의 눈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는 바다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한 그가 그 눈이 누구에게로? 바람에게로, 환경에게로 돌려지니까 무서워가지고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닌 다른 것, 환경, 상황, 바람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겨요.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에 우리는 두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작다. 있긴 있는데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You of little faith.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 읽어보실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작았다. 조그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믿음이 상황 앞에서 작아진 것입니다. 아니, 있는 믿음도요, 여러분, 어떨 때는 작아지고요, 어떨 때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디로? 환경과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있던 믿음도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 속에 사람이 매몰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의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다. 헬라어는 디스타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디스, 디아, 디자가 들어가면요,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있다가 어떻게 돼요? 두 개로 나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는 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주위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과 상황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져요. 이것이 뭐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즉 마음이 나뉘어지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유리용으로 봅니다. 두려움이 오면요, 헛것이 보여요. 예수님을 유리용으로 소리칩니다. 구원자가 오는데 도리어 유리용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마음이 나뉠 때가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될 때 예수님이 제대로 보입니다.
마음의 상황이,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두 개로 나뉠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마저 위협으로 느끼게 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물 위를 걷고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냐? 마음이 나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작아지는 것, 의심하는 것, 이것은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져서 의심이 생겨서 두려워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니?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의심했습니다.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능력 없음이 아니에요. 의심이 생겼을 때 그 의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믿음이 작아질 때, 위협이 점점 크게 느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 환경, 위협, 바람에 향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해질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목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자리에서도 폭풍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지 아시고 보시고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It's I. Don't be afraid. 큰 파도와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작아져서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환경 사이에 우리가 마음이 나뉘는 것, 나뉜 마음에 우리는 헛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우리를 즉시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죽음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캄캄한 밤바다, 폭풍, 큰 파도, 어둠,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도요, 있는 믿음도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 때문에 핑계를 대는 사람은요,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핑계가 있어요. 핑계. 여러분, 옛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다 죽은 사람도 다 핑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그러한 폭풍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하십시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저를 향해 오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의심이 밀려올 때 저를 즉시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그 폭풍을 헤치고 큰 바람을 헤치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믿음이 작은 것, 의심하는 것을 책망하시지만 즉시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두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